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명의 선지자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요나, 미가, 그리고 나훔입니다. 이 세 명의 선지자는 과연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렇게 따로따로 알아보는 것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입니다. 요나의 활동 시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요. 주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즉위하고 있을 당시에 활약했던 세 명의 선지자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 바로 아모스, 호세와 그리고 요나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앞선 두 선지자와는 다르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니느웨를 향하여서 예언을 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호세와 아모스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데 비해서 요나는 딱 한마디, 히브리어로 하면 딱 5마디의 말로만 그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의 남은 내용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이야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고 느느에 가기 싫다고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싫다고 하고 결국에는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서 니느웨가 회개할 때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요나서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요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딱 두 단어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일어나, 외쳐라. 일어나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고요. 외쳐라 라는 단어를 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쿰 케라, 꿈 깨라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명령을 요나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동쪽 땅, 니느웨를 향해서 가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서쪽 땅, 서쪽의 가장 끝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 것이죠. 그 배에서도 배의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깨우죠. 선장이 이 요나를 깨우면서 풍랑이 엄청 일어났으니 요나를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쿰 케라.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라 쿰 그리고 구하라 케라. 이처럼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항해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요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피하려고 하거든 그 꿈 깨라.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요나를 니느웨를 향하여서 외치게끔 만듭니다. 요나는 결국 니느웨를 갑니다. 3장을 보면 다시 한번 니느웨에 가서 일어나 외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요나는 정말 마지못해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딱 5글자 한마디만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만 남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한 건지, 그래서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누가 심판을 하는지, 나는 누구이고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지 이런 것 하나 없이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 딱 한마디만 남깁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요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 지나 보낼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이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담길 때에는 정말 다르다는 것이 이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이 전체가 회개를 합니다. 요나는 그것이 너무나 못마땅하였어요. 이 아수르라는 이 악독한 이 아수르라는 국가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 한마디에 회개하는 모습을 요나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선한들이죠. 하나님께 구하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반응하여서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인 요나 그리고 이방 민족인 이 선원들과 니느웨 사람들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서의 전체 주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도
아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불순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그 이스라엘의 죄를 바로 이 요나를 통하여서 꼬집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방인은 그 말씀을 듣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큰 죄로 빠지고 있는 모습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풍자적으로 꼬집는 것이 요나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다음은 미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미가는 이사야와 정말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상당히 비슷한데요. 이사야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왕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다면 미가야는 다른 지역에서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상황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밀어붙일 만큼 아수르의 권력이 아주 크게 팽창하고 강한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이 멸망하는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죄가 점점 남유다를 향하여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이렇게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오므리가 누구고 아합이 누구였나요? 북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죄악으로 빠뜨린 왕이었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끔 만든 그런 왕들이었는데 그들의 예법과 전통이 지금 남유다에도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미가는 남유다의 부유층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그 죄를 아주 신랄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렇게 이토록 지금 지도층들 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도 돈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우두머리, 또 선지자, 제사장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언을 하지만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산이 되리라. 이렇게 지도층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시온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성전도 터가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미가에게 진정한 지도자는 지금 이 타락한 지도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목자가 되셔서 지도층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마치 목자와 같이 모으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할 것이고 초장의 양떼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결국 이 남은 자를 보호하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미가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미가는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바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면서 이 미가의 모든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훔을 살펴보겠는데요. 나훔의 메시지는 요나와 정반대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이제는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할 거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나훔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와 나훔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나훔은 아마도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어간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훔은 다른 예언자와는 다르게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발달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니느웨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모습을 아주 입체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것처럼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나훔을 읽어보면요 대체적으로 참 재밌습니다. 나훔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잠깐 사용했던 그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잠깐 사용했던 그 바벨론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클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아수르를 멸하실 거라고 나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인해서 멸절하신다는 그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그 나훔의 이름처럼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이제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것이 612년인데요. 그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10년 후라면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사회가 바로잡힌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훔에는 특별히 남유다의 죄를 질책한다거나 혹은 남유다를 이방 민족을 통하여 에게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아수르를 향하여서만 심판의 메시지만 기록하고 있죠. 말씀을 잘 지키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사회를 잘 세워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수르의 심판은 아주 큰 위로가, 아주 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더라. 얼마나 이 말씀이 소망이 되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너희는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 안심해라. 그래서 절기를 다시 잘 지키고 선을 갚아라. 그렇게 나훔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3명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미가의 말씀이나 아니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자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는 이 나훔의 메시지가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통독을 쭉 해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